찬송가 490장, 대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점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비나이다. 아멘. 같이 사주신 말씀으로 시작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어제 봤던 말씀 그대로 1절에서 7절을 한 번 더 공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기도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가까이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진짜 같이 있습니다.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았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가 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선물이며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 주신 그 바른 목적에 맞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시간들을 기회로 여기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식과 그 말씀과 또 뜻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를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뜻을 다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그 말씀 따라 준행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또 예수의 제자들임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백성들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저러나 오르나 흔들리고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고라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문제, 고라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문제, 세속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이 말씀을 이제 같은 내용을 보면서 이 고라에 속한 자들의 이제 반역,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제 반역하는 내용들을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이제 반역을 했는지를 이제 봤는데. 이 고라에 속한 자는 이 고라는 이제 레위의 이 자손이고요.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하나인 이 고라가 있고 나머지 세 사람, 이 주동자가 총 4명인데 고라를 비롯해서 나머지 세 사람은 전부 다 이제 르우벤 자손들입니다. 르우벤에 속하 있는 르우벤 자손 다단 그리고 아비람 또 한 사람은 온이라는 이 세 사람이 이 고라와 함께 이제 주동이 되어서 그에게 이제 속한 자가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이제 유명한 족장들, 유명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격인 250명이 이제 여기에 합세해서 총 254명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이렇게 이제 화를 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제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봤는데 3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는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그러면서 회중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리고 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거꾸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계적인 평등이었습니다. 기계적인 평등. 우리는 다 같고 다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하게 왜 너희들만 우리 위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고 우리를 군림하며 또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느냐, 우리 명령을 하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당신들의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지휘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운함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당신들도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자, 그때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가 이제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가 어제 본 대로 4절에 보면 모세가 엎드렸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는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감정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순간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런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방식을 기다리고. 자,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을 이제 구하는데, 자, 그때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 이런 이 요청과 요구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 결판을 내실 것이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엎드렸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또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자, 이 모세가 이 고라 이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5절 말씀은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했던 3절의 말씀하고 이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입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잘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결을 가지고 판결을 보자.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일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우리와 같이 거하시면서 같이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주장했는데, 이 모세의 이제 의견은 다르다.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인해 보자. 이것이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려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3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까 본 대로 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회중들이 각각 거룩하다. 이렇게 고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우리 다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거룩한 자가 저들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모세는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 하나님께서 속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께 택한 자인지,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지, 더 나아가서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려내실 것이다.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이것을 확인하자.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라의 주장과 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게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조목조목 이 고라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전체와 함께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또한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자인지를 내일 아침에 우리가 가려내자. 그럼 이걸 어떻게 가려내느냐? 그 다음 구절 6절에 보시면 이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향로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향로를 취해서 7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나아가보자. 향로에 불을 담아서 나아가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해 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리라, 보이시리라, 나타내시리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너희는 분수에
지나치도다. 오히려 너희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책망을 하고 있죠. 여기 향로를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향로는 뭐냐면 이 향을 피우는 이 도구인데요. 이 향이 어디에서 나오는 향이냐면 성전 안에 있는 향입니다. 이 그 성소 안에 있는 성소에 이제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향을 이제 그것을 이제 불을 담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자. 자, 근데 왜 이걸 가지고 가려내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무리 그 불을 담았을지라도요. 제사장이라도 할지라도 이 불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죽이셨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가려내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앞서 레위기 10장에서 한참 전인데요. 레위기 10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아론은 이 제사장이고요. 그의 아들들만 이제 제사장들이 되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오라는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 불을 그냥 보기에는 다 같은 불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불이죠. 그 향로 안에 이제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서 죽이게 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도 아무리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다른 불을 들이면 죽는다. 다른 불을 들이면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분수에 아까 이 모세가 말하죠. 분수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는 죽이신다. 이것이 이제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의미하냐면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는 다 같은 불입니다. 똑같은 불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불이 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불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불이 있다. 자, 이게 문제인데요. 이걸 누가 가리느냐? 이게 이제 보는 불을 가지고 사람이 보는 불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는 불은 누가 보이지 않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려내시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가려내시고 결국엔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누가 분수에 어긋나게 살았는지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판결을 받자. 이러면서 내일 아침에 향로에 불을 담아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자세히 좀 집중해 보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고라에 속한 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이 이제 주목해서 집중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라의 문제가 뭘까요? 겉으로 보면 이 고라에 속한 자들의 주장, 3절에 나오는 이 주장들이 겉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우리가 다 거룩한 자들이 아니냐? 우리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다 각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라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말씀 제목대로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세속주의, 이게 뭐냐? 이 세속성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을 좋아해서 막 타락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흥청망청 방탕하게 사는 게 이게 세속성이 아니라 세속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따라가고 모든 것을 믿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주장하며 사는 인생. 자, 이게 뭐냐면 세속주의에 이제 찌들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속주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해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필요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 여러분 세속주의인데요. 여러분 오늘 고라에 속한 자들이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들의 말하는 것 다 맞아요. 말도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뭡니까? 우리와 다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냐? 이런 불과 구동기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함께 계신 것처럼 눈에 보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거룩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하니까 다 거룩한 자처럼 눈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고라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눈에 보기엔 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레위의 자손들이고, 다 우리는 르우벤의 장손의 자손들인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왜 우리는 당신들처럼 이런 일을 역할을 할 수 없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너희는 높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 다 똑같은데 왜 너희만 스스로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는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 마음속을 드러내는데요. 이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며,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쫓아가는 인생. 이게 뭐냐면 세속성의 찌들이, 세속주의에 쫓아가는 사람들.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라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고, 이게 전부라고 여겼고요. 우리는 다 같은데 왜 이러느냐. 자, 근데 이 모세는 이 5절 말씀을 통해 뭘 선언하느냐. 우리가 다 같냐? 같지 않다. 왜 안 같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질서들이 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지 않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시대는 더더욱 이게 다릅니다. 더더욱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외치는데, 여러분, 다 거룩한 자가 아니냐?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다 우리는 거룩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그래 보이는데요. 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 거룩해 보이는데 여러분, 구약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거룩한 자가 사실은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앞에 누가 나아갈 수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눈으로 못 봐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보면 등으로 이제 지나가시는데, 그 왜 그러냐? 여러분, 다 구약 시대에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보여도, 사실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보여도요, 거룩한 자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 다 죽임을 받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살 수 없는. 우리 속에는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멀쩡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무슨 더러운 자냐? 거룩의 반대는 더러움인데요. 내가 무슨 이런 더러운 자냐? 나는 깨끗한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이 거룩한 자인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십시오. 내가 왜 잘 사는데 구원 받느냐? 내 문제가 없는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속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영을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이 고라에 속한 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백성이면서 그들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없고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손길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다 똑같은 자가 아니냐?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한 자들이 아니냐? 아니죠. 이런, 심지어 아론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다른 불을 가지고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다 하시면서 그들을 죽이셨던 이 일들을 이 모세가 설명하면서 이 고라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고라에 속한 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이런 위치, 이런 지위, 이런 그런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이 모습들, 이것만 가지고 너희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아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고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판결을 받자.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라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영적인 세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주권과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왜냐면 안 보이니까요. 이러면 나갑과 아비후가 두려워했다면, 영적인 세계를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다른 물을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이런 주장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그들의 영적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적 세계가 이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만 가지고 비교하고요. 이 영적인 것을 무시한 결과, 이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뚜렷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일들이, 이런 무시무시한 문제들이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이 고라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버젓이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당해질까?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까? 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말씀이에요. 영의 문제다. 영의 문제다. 영을 분별하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계속 말씀합니다. 영의 문제다.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문제다. 이 영에는요, 영의 종류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반대는 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있고요. 이 어둠의 영이 이 고린도 교회들을 늘 끌고 가서 그들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여러분, 이렇게 멸망했던 사람들, 우리가 앞서 봤던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멸망했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서 우리가 앞서 미리암도 봤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고라에 속한 사람들 보고 나중에 가면 우리가 또 누굴 보냐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살해서 죽이시거든요. 땅이 갈라져서 죽이기도 하시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이 250명을 한순간에 불태워 나답과 아비후 같이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본 대로 처참하게 죽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어요. 왜 죽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업신여겼다가 무시했다가.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돌을 던져가지고 돌무더기 아굴골짜기를 만드느냐? 이 아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시날산 이외에 또 이거 보이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예루살렘 정복하고 다윗성을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들고 오려고 사람들을 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누가 이제 움직이냐면 이 제사장의 후손들인 이 우사라는 사람, 우사라는 사람이 막 움직이다가 이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결국 한순간에 즉사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게 죽을 일인가? 이 법궤가 떨어질까봐 막 붙잡았는데 왜 이게 죽을 일인가? 아니요. 그 마음속에 이 영적인 것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냥 그가 보기에는요, 그냥 사과 괴짝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게 괴짝, 이게 뭐 다 튀면은 뭐 잡을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게 사람이 붙잡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영이 살아있으면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두려워서 이게 떨어지든 어쨌든 이 떨어진 자체도 문제지만 송아지에 끌고 왔으니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송아지에 끌고 간 적이 없는데 이방 사람들이 브레스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때 이 다윗도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졌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들고 오는 것만 좋아할 것 같아서 끌고 와라. 소에 끌고 와라. 끌고 오다 결국 튀다가 제사장들이 먼저 막았어야 되거든요. 왕이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어깨에 메어서 제사장들이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들 사람들도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뭐 왕이 시키니까 되는 대로 그냥 털레 가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붙잡았다가 죽는. 왜 죽습니까? 너무 하나님 자네가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죠. 그 영혼이 죽어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한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가 오늘도 이 교회를 죽이고 있어요. 오늘도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오늘도 이 세속주의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게 이 교회를 짓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라에 속한 자들이 왜 이럴까? 이 고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오늘도 사람은 어떻게 살기 원하냐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다 무시하길 원해요. 무시하길 원하고요. 애써 부인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예배의 성장은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권위와 위엄, 여기에 우리가 압도될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이지, 아무리 뭐 수천만의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뭐 두세 사람 몇 사람 다 대여 사람 모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가? 안 보이니까 뭐 사람 적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적당히 계시겠지? 이런 두려움 없이 예배하는 그 순간, 두려움 없이 기도하는 그 순간, 불이 다 꺼지면요,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오늘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이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우리를 통제하시고요. 영으로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영으로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오늘도 우리가 받기 위해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힘써 하나님의 영으로 붙들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